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다 같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조심해서 깊이 읽어야 될 것은 그 단어 하나하나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 문학의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부를 때 구약의 선지자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은, 제가 첫 소절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읽으면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러분 여기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죠. 여호와가 처음에도 나이고 나중에 있을 나도 바로 내가 곧 그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왕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제가 그 청년 때 참 길거리에서 부르면서 다녔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성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다는 안 불러드려요, 여러분한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음을 너무 높이 잡았네요. 영원히 오실 거룩하신 주 하면서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다녔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하나님을 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있고 어려울 때도 부르셔야 돼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영원히 오실 전능하신 주. 이게 강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를 때도 이름을 다시 명명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을 만나서 이름을 개명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살아간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합성어인데 아부는 이제 아버지란 뜻이고 람은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질 때 이런 마음을 한 거죠. 내 아들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바란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거로 저의 이름도 탄생을 했죠. 저의 이름은 용용자의 클석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동물 중에 킹이요, 킹 중에 용을 연상하셔가지고 용이 자라도록 으뜸이 되도록 그렇게 제 이름을 진 거예요. 여러분도 뭐 다 그런 부모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 하고 이름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뭘로 바꾸셨다고요? 아브라함,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단어에 이 H라는 단어, 그 이제 히브리 단어에는 이렇게 좀 가래 끓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은 그전에는 아브람, 높은 이런 뜻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 그 헤이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넓게 퍼지는, 다수, 많은 이런 뜻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우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하고 아브라함으로 명명하신 이 명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 이름이 용석이었는데 다니엘서를 읽다가 뜨인 돌을 묵상하다가 야, 이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하고 제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한자를 바꿨다는 얘기죠. 용이 크다 해서 쓸만한 돌이 되자, 쓸용자의 돌석자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이름들은 이런 그 함의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김함, 내 이름은 김함으로 바뀌었고, 박함, 용씨는 용함, 탁씨는 탁함, 박씨는 박함. 좀 안 좋은데 어쨌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또 그의 민족을 뽑으시고서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통해 보시면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 하우링이 계속 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마다 높은 인생, 성공의 인생, 명예를 추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잠깐 서라 이거예요. 잠깐 서. 네가 지금 가는 길에서 서서 과연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 말씀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가라 했는데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백성들이 얘기한 거예요.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또 너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내 말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이 백성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의 이 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 근거 구절이 하나 있는데 47절입니다. 47절 여러분이 한번 읽으실까요? 47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메시지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포로로 잡혀간 우리들을 모아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붙들었던 물질, 그들이 붙들었던 명예, 성공을 다 허물어지고 빼앗긴 상태로 지금 포로기에 사로잡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그냥 포로기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피부로 잘 안 알았습니다만은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내시면서 그 현실에 당했던 무게감은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은 현실에 살아가는 불편함도 불편함이겠지만은 이게 현실의 무게감뿐만 아니라 패배감, 언제 조국이 해방될지 깜깜한 그 절망감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포로기의 사람들이 대다수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에휴, 뭐 오늘도 하루 해를 뜨고 또 해가 지면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오늘도 잘 버티자.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흐르니까 모두들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용가리 통뼈냐,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이 포로계의 사람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 독립군들이 변절을 하면서 어느 영화의 그 유명한 그 대사처럼 변절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게 뭐죠? 누가 조국이 해방될 줄 알았냐. 이게 이제 영화의 끝장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조국이 해방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단어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안 되어야죠.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죠.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을 이 시인이 다시 묵상하면서 잠깐 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조 때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파수꾼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인생을 조정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모두가 인정하는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의 각도는 죄라는 또 다른 각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시를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한민복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죄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다시 좀 표현하는데, 이 소재가 마음아 무뎌지지 말자, 이제 이 시예요. 제가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오염시키지 말자. 죄란 말 칼날처럼 섬뜩 빛나야 한다. 역설적이죠. 죄란 말을 오염시켜서 우리가 자꾸 무뎌진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건성으로 느껴 죄의 날 무뎌질 때 삶은 흔들린다. 죄를 건성으로 대하는 순간 삶이 무뎌진다는 이야기죠. 나를 세워 등이 아닌 나를 대면하여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하며 살 수 있게 마음아 무뎌지지 말자. 날이 서야 되는데 그 날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무뎌진 삶을 계속 산다는 이야기죠. 여린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죄에 민감해야 뭔가를 세울 수가 있는데 세울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고, 강함만으로 지킬 수 있는, 죄 앞에서는 우리가 강한 모습으로 끊을 건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와오는 죄의 낯을 본다는 이야기고, 빛나게 푸르게 말로만 죄를 느끼지 말자. 마지막에 보면은 겁처럼 신성한 죄란 말 오염시키지 말자. 그러니까 시인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죄에 너무나 많이 오염을 되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거나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역질문 한번 해볼게요. 조그만 모니터를 좀 켜주실래요? 여러분 역질문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 건성함으로 대응하여 무뎌지진 않았냐 말이에요.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브라함 사명감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대충 살아가지 않은가? 제가 고민했어요. 설교 시간에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건축 일로 인해서 법조인들도 만나고 건축가들도 만나고 설계자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대감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된다. 예? 저도 여러분이 저를 보면 목회자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뭉갠다,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뭉개고 있구나. 그러니까 죄라고 얘기를 해도 뭉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뭉개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뭉개버리고, 그래서 그냥 뭉개는 삶을 사는 거지 않은가.
저를 비롯하여 이 부분이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파수꾼의 소리가 무엇인지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뭉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되질문을 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로기에 사로잡혔던 이 시인이 자기의 뭉개는 삶을 회개하고 지은 시가 저는 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이 시인이 깨달았던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첫 소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말끝마다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잘 되면 누구 탓? 안 되면 누구 탓? 예, 안 되면 자꾸 조상 탓을 했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이 시인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 포로기로 잡혀왔다. 우리 조상들이 시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다. 자꾸 누구 때문에 피해의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고요. 포로기에서 마지못해 그냥 하루하루 밥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고, 마치 삶이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서 이 루틴하게 패턴화스럽게 살아갔던 삶이 이 시인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악의 고리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는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뭉개는 삶을 살았던 이 시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죠? 다시 제가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지금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돌리고 있어요.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브람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제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것으로 이제 새롭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잠깐 멈추어 서서 역사를 보고 자기의 인생을 보고 두들겨 보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데, 이 7절 이하에 보면 제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릴게요. 7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자, 애굽에 있을 때를 떠올리는 거죠.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 애굽에 있을 때도 마치 그때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했던 이 역사를 떠올리는데, 그 순간 불현듯 떠오른 것이 뭐냐면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거르셨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하여 새말까지 그의 말씀은 홀이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애굽에 있을 때에도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셨구나.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구나. 이 시인의 감사가 터져나오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회상해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34절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구나. 37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처럼 살아가서 그 땅이 더러워진 것을 깨닫습니다. 39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자, 40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노하시고 미워하셨다는 건 정말 여러분 미워하셨다는 얘기죠? 아니죠. 사랑하는 자식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려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때려서라도 내가 인생을 아브람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 못 견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의 유업을 미워하셔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자, 4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세 번역을 보면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계속 거역한다.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 시인이 착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고 막강한 나라여서 약소국은 우리나라가 침탈했다, 이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히고 내가 망하고 절망 속에 있는 이유를 찾은 것이죠. 그것이 43절 하반절 보니까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천함을 당하였구나. 아브라함의 인생만을 추구하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비천한 인생을 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4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시죠. 어떻게 개입하시냐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그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기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 모든 실패와 절망과 악의 고리를 끊는 단초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목사님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꼭 부르짖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걸어오면서 우리 교회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모퉁이에 원불교 있잖아요. 원불교. 오늘따라 목탁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저쪽부터 뭔 소리가 나는데 목탁 소리가 딱딱, 순간적으로요,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이래서 절에 가나? 이제 이럴 싶죠. 근데 이제 그 원불교를 쓱 지나가면서 그 원불교를 섬기는 그 리더 여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여자분이 떠올라지면서 진정한 신이 아닌 사람을 섬기고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섬기고 나무에게 절을 하고 하는 것이 너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고, 그 앞을 지나면서 그 소리 자체가요 음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도시에 퍼지는데 기운이 쫙 깔아지는 거 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평안한데 하다가 갑자기 음산하게 마음이 쫙 깔아지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채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소리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이 소리로 인해서 한 가지만 더 이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은 제비들이 자기 새끼들을 먹일 때 처마 밑에 제비들이 입을 쫙 벌리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짝짝짝짝짝짝, 기억나시죠? 그럼 어미가 이제 먹이를 물어다가 막내부터 셋째 이렇게 먹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막내가 귀여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제비가 와서 짹짹짹짹 거리는 새끼들한테 야 이씨 소리 입 닥쳐, 내가 누군지 다 알거든, 내가 너 첫째 먹였어, 둘째, 그 다음에 내가 셋째 먹일, 기다려, 이러든가요? 아니잖아요. 이 만물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들은 짹짹짹짹 거리면서 엄마와의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고, 또 막 소리를 내면서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병도 막 치료가 되고 막 사랑이 막 넘치고 순간 생명력이 움돋는 그 아침을 제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도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는 함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요. 금요 기도회 때 여기 아래 강단만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와 윗 강단까지 꽉 차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침묵해도 기도 제목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하면서 기도 안 하시는 거 제가 알죠.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제가 알죠. 어디서 그런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의 백성들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하나님 왜 부르짖으라 하실까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악의 사슬의 고리, 사단의 영향력이 떠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여서 힘있고 건강한 교회로 성숙시키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해서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체험 있는 신앙으로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말씀 보세요. 44절, 그러나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참고적으로 저는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표시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함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부르짖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의 수많은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매니페스토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매니페스토는 정치가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정치가들이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이 선거 공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언문 이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정치가들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매니페스토 시민운동이라고 이제 일러지는데, 이 시민운동을 무슨 운동을 하냐면은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솔직히 반성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구체적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서 문서로 선언하는 것이 이 매니페스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소위 뭉개는 일이 없도록 법이나 원칙에 다시 회개함을 통하여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담아서 한 것이 매니페스토예요. 제가 이 시편 106편을 묵상하다가, 제가 중반부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편 106편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매니페스토와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 포로기에서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뇌이며 하나님의 개입을 떠올리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끄셨던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민족을 되돌아보며 선포되는 매니페스토입니다.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3절을 자기의 마음을 담아 선포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옳은 일을 행하는 그대는 복된 남자요 정의가 몸에 밴 그대는 복된 여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선포예요. 매니페스토. 4절 이하에도 동일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기도가 바뀝니다.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나의 유산을 자랑하거나 나의 재물을 자랑하거나 나의 자녀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나만이 높아지는 삶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열국으로 다수로 많은 무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주의 나라의 기쁨,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시인과 민족의 매니페스토죠. 47절은 이 매니페스토의 결론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47절을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이 48절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이거 보세요. 흩어진 백성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 함께 모아주셔서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48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매니페스토잖아요. 나의 영회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의 유산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는 그런 매니페스토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2년에 제가 좀 다짐했던 부분들이 이제 한 주는 하나님 앞에 전교인이 좀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이유는 8월 한 달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 선언문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문을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이 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갑니다.